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의 46번째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도령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무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전호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예, 드디어 마라나타 오늘 날입니다. 21장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천국의 장면이 임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벌써 46번째 시간입니다. 나머지 21장, 22장 몇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46번째인 21장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장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그렇게 꼭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창조장 그리고 천국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네요. 어제 우리 이동윤 군사님 아버님 오늘 아침에 임종을 앞두고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21장을 읽어드렸습니다. 21장. 참 감사한 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분 누워 계실 분이 앉아서 탁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91살이신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었는데 들어갔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탁 주먹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시니까 좀 누우시라고 하니까 아니 가만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시나 했는데 보니까 본인 당신 자신은 예배 드릴 준비를 제 믿음의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인데 예배 드릴 준비를 딱 하고 계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 두 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21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누우시는 거예요. 누우셔서 조금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 이제 비몽사몽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제가 기회다 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믿습니다. 천국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고 정신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셨구나. 마지막을 특별히 준비하셨구나.
많은 인종 자리 가면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면 정신이 없는 분들은, 병상 누워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못 하세요. 내가 정신이 온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니까 가족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천국 가셨다. 천국 가셨다. 이것만큼만 어디가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21장을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 오묘하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우연한 걸음이 아니고 발걸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인도하실 때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뭐 웬만하면 거리가 한 2시간 거리니까 목사님 바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일 오후에 가면 워낙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다음 기회에 가시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권사님은 아버님이 마지막 반드시 이건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된다. 사실 임종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임종 예배가 된 거예요. 된 건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가니까 그 따님의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자리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딱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걸 꼭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놓쳐버리거든요.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3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성격,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믿음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의 자리에 계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이겨내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시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럼 좀 목회자는 마음이 타거든요. 그냥 쳐들어갈까? 그냥 갈까? 혹시나 또 그럼 온갖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 자신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살아오면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믿음에 결단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든지 믿음의 자리에 계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계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섭리하셔야 돼요. 오늘 21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는 것 많이 해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힘들어도 지키셔야 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성도입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 그 차이점은 우리 시편 1편에 딱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다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말씀을 붙들었냐, 붙들지 않았냐. 내가 말씀을 붙들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말씀이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환경이, 사건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순간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데 행복한 목회하게 하옵소서. 제가 감동입니다. 앞에 우리 두 번째 있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제 목회 소원은 그겁니다. 제 목회 소원은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게 목회 소원입니다. 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소원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들으면 행복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막 박수 치면서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이때 저 집중해서 더 찬양해야 되겠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3절 말씀에 가사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히, 더 굳세게, 더 찬양하는. 땀이 막 났어요.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좀 땀 흘리면서 좀 찬양해 보세요. 그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축복인데요.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한번 뜨겁게 한번 해볼까요? 표정이 지금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온 것만해도 기적입니다. 지금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뜨겁게 박수 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순간에 바꿔주세요. 모든 걸 내 마음을 또 바꿔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줄 믿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있다. 자, 이건 몇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시작이 있으면 창세기 1장, 2장 있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한계시록 21장이 22장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21장, 22장이 무슨 장입니까? 천국장이잖아요. 근데 천국장 기록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로 끝납니까? 3대 7중 재앙으로 끝나버려요. 다 모두가 다 죽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도 우리 말씀 보셨지만 3장부터 계속 말씀 반복되어지는 3대 7중 재앙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로 세우셔서 그 입맞은 자로 천국에서 찬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21장, 22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힘든 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반드시 21장, 22장 읽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혹시 가까이 예배드리지 못하면 본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읽어드리세요. 21장, 22장. 왜 그러냐? 지금 천국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천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인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혼은 살아있거든요. 영혼은 다 듣고 있습니다. 몸의 겉으로 왔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혼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이 있고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반드시 있다는 것. 그래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빨리 와요? 새벽이 빨리 와요. 아주 캄캄한 그 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면초가 아니라 오방팔방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 천국의 개념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인물에 보면 다 나눠드리는데 천국 개념이 세 가지 천국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 의미의 천국 개념입니다.
이 현재적 의미의 천국 개념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러면 현재적 의미의 천국의 시간. 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뭐요?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천국을 가야 돼요? 거기는 뭐 달마다 12과일 맺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요? 그거 먹으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맛이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과일나무가 좋으면 풍성하면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천국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구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상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피로 값지고 예수님 피로 흘리셔서,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바로 천국의 현재성 의미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현재적 의미의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악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현재적 의미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내가 집에 있는 것보다 내가 교회 참 잘 나와서, 예배 참 이 시간 잘 나와서. 왜? 이 시간 내 마음이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천국의 의미를 체험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후의 천국인데, 이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사람이 영혼이 하늘나라 가고 육은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이 어디로 갔냐? 사후의 천국. 그걸 사후의 천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종말론전 천국이 세 번째인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천국이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요.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올라간다고만 생각했죠. 천국은 무조건 올라간다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3장 2절 말씀에 그 새 예루살렘인 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뭐요?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3대 마지막에 7중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런데 그 3대 7중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면 천국이 이 땅에 임재하게 되면 새로운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 새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세상,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임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주기도문 기도하시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체험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만 체험했어. 그것도 잠깐, 오래 기간에 뭐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잠깐 체험하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언제 없어졌냐?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지구상에 물이 덮은 말미암아 완전히 그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에 천국을 저 하늘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 새롭게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현재적 의미의 천국, 두 번째는 사후의 천국. 그러니까 종말론정 천국,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 그게 바로 사후의 천국이에요. 천국 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말론정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예수님처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열을 살면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면 1절, 2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는 모든 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다 그랬어요.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가 무슨 땅이냐? 지금 현재 이 존재하는 이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 땅이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새로운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모습.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지상에 뭐 우리가 지금 많이 그 세계 유명한 그 곳에 가보지만 참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정말 대단하게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고족들 가보면 7대 불가사의 이런 곳에 가보면 정말 대단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여기 성 새 예루살렘과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질적으로 새로워진 나라.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다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데 앞에 정말 멋있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그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믿음의 성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 그걸 바라보면 현재 우리 고난과 이거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가서 체험한 내용을 그냥 맛보기만 딱 잠깐 했죠. 내가 올라가 보았는데,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올라가 보았는데 그랬어요. 아주 그렇게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이야기가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건 뭐냐면 우리는 보면 다 이야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 안 해요. 왜? 혹시 그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문제의식을 갖아서 딱 그냥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만 딱 이야기 온 거 보고 지나가요.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삼층천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요즘 그런 책이 나왔어요. 5일 동안 천국 가서 체험한 책을, 내용을 적어서 막 그 책을 판매하는 이 책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 많으니까 그런 책 사보아서 읽어보시는데 안 보셔도 돼요. 혹시 그거 보고 또 혹시 시험 들어요. 차라리 그런 책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차라리 말씀만 보는 게 나아요. 그런 건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싶으면 다 알아야 돼. 다 알면 그거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 안 보여주세요. 왜 다 안 보여주시느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 앞에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번 딱 보여주신 분이 있어. 돌에 맞기 전에 한번 하늘문을 여셔서 한번 예수님 모습만 딱 잠깐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세요? 스데반이잖아요. 근데 스데반도 다 본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 있는 모습만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천국에 대해서 많이 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다 표현을 못해요.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맛보기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왜 안 보여주시느냐? 다 보여주면 우리는 좀 그래요. 그래서 딱 맛보기만 딱 보여서 그래서 궁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궁금하게 만드시느냐? 아이, 천국 가봤더니 별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맛보기만 봤는데도 얼마나 좋은지, 그게 바로 21장, 22장이 맛보기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천국의 장면을. 근데 사도 요한이 잠깐 보여주신 것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다가 아닌 이게 잠깐의 모습인데도 이렇게 대단한 모습이라면 진짜 가보면 어떨까요? 가시고 싶은 마음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질적으로 나라를 바꿔주신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천국의 의미가. 두 번째로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인재로 충만한 나라라 그랬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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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이 나와요. 한 절 안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사랑 가족이 지금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위안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어디 가신지 몰라. 어디 가 계신지 몰라. 혹시 다른 데 가 계시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장례 예배 때에 그때가 참 힘든 게 뭐냐면 그 가족 예배가, 장례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믿는 천국 환송 예배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람 가지고 지옥 갔습니다 해야 돼요?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천국 환송 예배는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는 아니라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들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게 바로 뭐요? 임재가 충만한 은혜가 있죠. 거기다가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거기는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고통스러운 결정체잖아요. 눈물은. 그게 즐거울 때도 눈물이 나오고 슬플 때도 눈물이 나오고 괴로울 때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 눈물의 결정체가 어떤 결정체냐가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4절 말씀 무슨 결정체입니까? 고통의 결정체예요. 고통의 결정체인데 지금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거기는 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거기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셨는데 우리 그렇게 고통스러움 없는 곳, 거기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곳에 가 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소망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임재의 충만함, 이게 바로 마지막 천국이 이룬 장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준비된 나라라 그랬어요. 선물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2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2절 말씀 보면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은 신부잖아요. 우리를 신부라 그랬어요. 지금 오신 분은 어떤 분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뭐요? 신부라 그랬어요. 그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을 지금 주신다는 뜻이라고 지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를 뭘로 맞아들이신다고요? 신부로 맞아들이신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함부로 오지 않고 혹시 예배 드릴 때 나를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딱 단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늘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자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나 다 준비하는 자세. 우리 양계희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75년 동안 늘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 다 하고 그리고 이 양장을 맞이하고 그리고 먼저 안 주무시고 창원이 먼저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화장을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 안 해. 이해하세요? 75년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게 우리가 신부가 단장을 준비하듯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몸을, 생각을,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니까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그렇게 됐어요. 이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입니다. 우리는 갈급하잖아요. 세상은 먹어도 있어도 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만족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준비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세 목마름이 없는 그런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축복이 준비됐다는 것.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들은 그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보세요. 아들이라고. 우리 여자분들은 기분 나쁘세요? 아들이라고 했다고? 여기 표현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랑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느냐? 우리 자녀들을 뭐요?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선물로 준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나타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8절이에요. 참여하지 못한 자. 여러분, 오늘 유닛머리도 제가 밑에다가 앞부분에다가 둘째 사망에 참여한 자들의 종류와 특징들이라고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가 나오죠. 이 8가지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천국에 뭐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지옥 가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8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뭐요?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진짜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좀 완전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좋았으면 좋겠다. 여기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보니까 다 돼 있어. 다 돼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는 만족하고 감사함이 있으니까 너 찬양만 있다네.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뭐만 있다고요? 껄껄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껄입니까? 잘 믿을 걸. 잘 믿을 걸. 근데 왜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과 이 지옥의 모습을 동시적으로 지금 비교 딱 해놨습니다. 비교를 딱 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결국 우리가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바로 그겁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자리. 그래서 정말 날마다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가는 그 자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디 가 있다 그랬죠? 48분 20초에 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100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100초밖에. 점점 가까워져 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음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